오늘 말씀 제목이 새삼스럽게입니다. 문법적으로 안 맞는 말이죠. 우리가 흔히 아는 새삼스럽다, 그런 말을 우리가 종종 쓰는데 그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인데 느끼는 감정이 좀 다른 그때를 우리가 새삼스럽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스크를 벗은 너의 모습을 보니까 좀 새삼스럽네 이런 표현을 할 수도 있고, 한 달 만에 너를 보니까 좀 새삼스럽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고, 늘 보던 아버지 또는 어머니 가족들, 근데 어느 날 아버지의 뒷모습이 좀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우리가 새삼스럽다 이런 말을 하는데, 한 회사에서, 가구 회사에서 새삼스럽다, 새삼스럽게 이것을 이제 광고 카피로 쓰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그 광고들을 참 기발하게 잘 하는데, 사실 광고보다 말씀에 더 합한 이렇게 제목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그 가구 회사가 왜 새삼스럽게라는 그 카피 문구를 쓰냐면, 집에 있는 가구들을 이렇게 싹 바꾸면서 뭔가 새삼스럽게, 뭔가 이사를 가고 막 크게 뭘 그런 게 아니어도 집에 있는 가구들을 배치를 바꾸거나 새로운 가구를 사면서 좀 새삼스러움을 느껴보라는 거죠. 참 대단한 광고 문구라고 생각이 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가 새삼스럽게 살아가려면 뭔가 그런 데코를 좀 바꾸거나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진짜 새삼스러워질까? 또는 여러분의, 사실 그 가구 회사도 참 괜찮겠는데 전자제품 회사도 이 문구를 쓰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해봤어요. 새삼스럽게 뭔가 가전제품 막 다 사고 바꾸고 막, 그래서 새삼스럽게 좀 그런 느낌을 느껴보라, 이런 이제 문구를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가전제품을 사거나 명품을 산다고 해서 내가 새삼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잠깐의 기분은 낼 수 있겠지만,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부터 오늘 읽은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새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새로워진 삶은, 새 사람은, 새 생활은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 삶입니다. 사람의 정욕이 뭘까요?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부패함에서 비롯되는 많은 욕심들, 욕구들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고 좋은 것을 추구하지만 우리의 속이 때로는 내가 이렇게 많이 썩어 있구나, 냄새가 나는구나를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저만큼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은 안 그럴까? 여러분은 저에 대해서 그렇게 안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타이틀이 목사잖아요. 겉을 어쨌든 이렇게 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렇게 꾸미려고 애를 쓰고 있겠어요. 제 속마음은 썩고 냄새가 나고 있는데도 그렇지 않은 모습을 얼마나 제가 그 기술적으로 이렇게 커버하려고 애를 쓰고 있겠어요. 제 안에서도 욕심은 다 내려놓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욕심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는 막 이렇게 돌아서서 욕심 챙기고 있고 막 이런 모습이잖아요. 마치 우리가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1년 내내 2년 내내 입지 않는 옷을 버리기는 아깝고, 또 제가 가끔 냉장고를 보는데 날짜를 알 수 없는 초콜릿들이 있어요. 조그만 소포장지에 날짜를 일일이 찍어 놓지 않으니까 이거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말고 언젠가는 먹지, 그러는데 버리지 못하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 있는 그런 초콜릿들이 있습니다. 미처 어떤 버리지 못한 음식 쓰레기처럼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욕심들, 욕구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남은 때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좀 더 짧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는 육체에 남은 때가 더 인생이 더 길 수 있는데 그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가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라고 말합니다. 그 삶은 성령님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남은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남아있는 그 귀한 시간들을 내 욕심, 냄새나는 그 욕심을 내가 움켜쥐고 살아갈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남은 귀한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갈 건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초대하거나 이런 일이 참 드물어졌죠. 거의 없어졌는데 최근에 이제 둘째 아이가 친구가 이제 초대를 해줬어요. 친구 집에 갔다 왔는데 갔다 오고 난 그 저녁부터 그 둘째 아이의 입이 이렇게 쫙 벌어졌어요. 친구 집에 가봤더니 친구 집이 이렇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11살인데 그 11살의 눈에 보인 친구의 집은 거의 으리으리한 궁전처럼 보였나 봐요. 예. 그래서 집에 거실에서 막 뛰어노는데 그 단독주택, 예. 여기 산 넘어 가시면 그 몇백 평의 그런 단독 저택들이 많은 동네 아시죠? 그런 곳을 갔어요. 그래서 거실에서 막 뛰어다녀도 괜찮은, 그리고 뛰어다닐 만한 공간도 있고 밑에 집 층간소음 이런 거 상관없이 엄청 이렇게 거실이, 그 아이의 표현이 거실이 우리 집보다 더 넓어요. 그랬어요. 네. 마당에는 바베큐를, 지난주 우리가 바베큐 먹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늘상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고 곧 수영장을 설치한대요. 마당에. 네. 그래서 수영장 설치하면 또 초대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와 보니까 너무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 너무 좁은 거죠. 그러면서 아이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 말하면서 그 속마음 속에는 뭔가 부러운 마음들이 아이의 마음 속에 있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부럽지가 않은 막 이런 얘기 했는데 이제 제 둘째 아이는 부러움을 잔뜩 이렇게 마음 속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얘기하면 되는데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집이 어땠더라, 막 엄청 넓고 막 그런 얘기를. 그러면서 이제 자기 전에 아이가 좀 막 계속 얘기하면서 이제 잘 때가 되었는데 아이가 울어요. 그러니까 왜 우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그 십계명이 생각났대요. 여기 아동부 교사 있죠? 네, 정말 훌륭한 교사들입니다. 제가 아동부에 있기 때문에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이 생각났대요. 남의 것을, 남의 집을 탐하지 말라. 근데 그 아이가 뭐 얼마나 탐했겠어요? 뭐 빼앗고 싶었겠어요? 그냥 되게 부럽고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건데 그 말씀이 좀 생각이 나서 그냥 울고 있는, 그래서 그 아이에게 가서 괜찮아, 네가 뭐 뺏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세상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고 다 형편에 따라 살아가는 건데 괜찮아. 그러면서 그 아이를 위로해주고 기도하고 잠을 재웠습니다. 어른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그 냄새나는 욕심을 가지고 남의 것을 탐을 내고 살아가면서도 전혀 개의치 않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 아이를 보면서 제가 사실은 마음이 많이 찔렸어요. 울고 있는 아이에게 내가 많이 배워야 되겠구나. 그 순수한 마음 속에 뭔가 부러운데 부러워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 그 마음들이 들어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 아이의 눈물 속에서 제가 좀 마음이 많이 찔렸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줘요? 우리의 욕구를 극대화시키죠. 구매하고 가지고 바꾸고 빼앗아서 새 삶을 살아가라, 새삼스럽게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근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오고 있다라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사실 AD 한 64년도 정도에 쓰여졌는데 그때보다 지금은 더 훨씬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지고 있는 때인 거죠.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그 마지막 날도, 이 땅의 육신의 마지막 날도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마지막에 가까워오고 있는 이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세상이 주는 그 메시지 우리는 아멘 하고 살아가요. 아, 그렇지.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게 맞아. 베드로전서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있는, 지금으로 치면 그 소아시아라는 지역은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지역이 그 당시 이제 소아시아라고 불렀는데, 그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 편지입니다. 왜 보냈느냐? 당시에 로마에, 우리가 역사를 들어서 알지만 로마에 화재가 일어났어요. 그 화재가 일어나면서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에게 그것을 이제 덮어 씌우죠. 제가 파친코라는 영화를 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내용이 나온다 그래요. 그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걸 조선인들이 뭐 불을 질렀다 이렇게 막 하면서 그 당시에 조선인들을 막 이렇게 핍박하고 박해하고 막 이러는 모습. 근데 그런 비슷한 모습들이 2000년 전에 로마의 화재 때 네로 황제가 그런 기독교인들을 극심하게 박해했었습니다. 그때의 고난의 크기가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가 사실 감히 계산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더 어려움은 그 박해가 정점을 지나서, 우리가 코로나 정점을 지나서 내려오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아니라 더 큰 정점으로 그 극대화되어져 가는, 점점 더 심해져 가는 그런 때에 베드로가 성도들을 위로하고 앞으로 더 큰 박해가 다가오더라도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자, 이렇게 이제 도전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여러분들은 제목을 보면서 어떤 새 삶을 꿈꾸고 어떤 새 삶의 형태를 여러분들은 기대하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4절에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삼스럽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정신을 차립시다. 괄호하고 제가 이걸 넣어놨죠. 내가 취해 있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정신을 차리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인간의 욕심은 점점 더 커져갑니다. 정신을 차려야 되는 이유는 그냥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정말 그 욕구가 끝도 없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뉴스를 들어보면, 지난주였죠? 그 무슨 가상화폐 루나였나요?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뭐 가치가 뭐 엄청 높았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뭐 거의 뭐라 그러지? 그 전혀 무가치한 정도의 가치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봤어요. 뭐 젊은 사람들이 이제 가상화폐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왜 그걸 해요? 정말 그 일확천금 같은 한순간에 이렇게 그 욕심의 끝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 정도 벌면 되겠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거든요. 이만큼 벌었으면 내가 이만큼 더 벌고 싶은 마음들, 그것을 지금의 시대 속에서는 가상화폐가 그런 인간의 극대화된 욕구를 잘 이렇게 긁어주는 것 같아요. 정신을 차리다라는 말은 침착해라라는 말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셀프 컨트롤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라는 뜻입니다. 7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신을 차리라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근신하라라는 겁니다. 근신하라, 정신 차리는 건 뭐 좀 그래도 쉽게 이해되는데, 근신하라는 건 뭐냐면 말이나 행동을 삼가고 조심하라라는 것이죠.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분별력이 흐려지지 않게 하라라는 말입니다. 최근에 이제 대학생들이라면 몇 년 만에 이제 축제가 열리고 밤에 막 온 동네가 시끄럽게 이제 뭐 공연도 하고 막 그런 왁자지껄한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술에 취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뭐 그런 축제의 끝에는 이제 술을 먹고 그러죠. 근데 그런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올바른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신을 차려 있고 마음을 깨끗하게 한 그런 모습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근데 알코올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세상이라는 술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근신하지 못하고 그냥 육신의 소욕에 마구 이끌려 살아가는 거죠. 문제가 뭐냐면 내가 취해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취해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나 세상에 취해 있다고? 나는 그래도 아닌데? 그래도 예배도 드리고 나는 그래도 좀 다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우리가 내가 세상에 취해 있다는 걸 내가 깨닫지 못한다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술 취한 사람에게 너 술 취해서 물어보면 뭐라고 말해요? 아직까지는 괜찮고 나는 아직은 뭐 하나도 안 취했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운전대를 잡아요. 이번 주에도 또 뉴스가 나왔어요. 김모 연예인이 아주 그 장래가 촉망되는 아주 20살, 21살 정도로 아는데 운전대를 잡고 사고가 났죠. 음주운전을. 근데 운전을 하면서 그냥 음주운전이라는 게 상대를 위험하게 할 수 있는 살인 행위이기도 하지만 공인이잖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찍어놓은 어떤 촬영 뭐 이런 거 막 수백억을 들여서 영화를 찍었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영화가 폭망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 얼마나 피해를 주는 거예요. 다른 배우들이나 많은 스태프들이나 감독 뭐 등등. 근데 왜 그렇게 그런 위험한 술에 취해 있으니까 나는 취하지 않았다라고 스스로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각을 하지 못하고 셀프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위험 상황이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가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욕심에 취해 있었구나. 세상이 하라는 대로 내가 열심히 그냥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걸 깨달으려면 약간의 그 충격이 필요합니다.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좀 충격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 연예인에게도 옆에 동승자가 있었다고 하는데 말리거나 뭐 뭔가 조치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떤 충격 없이 자각 없이 그냥 그대로 망가지는 상황까지 가버렸습니다. 자, 7절 말씀의 그 핵심은 두 가지 명령에 있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 명령을 통해서 뭘 하라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깨어 있고 또 근신하여서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랜만에 기도해 보면서 기도하는 나의 모습이 좀 새삼스럽게 느껴진 적이 없을런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그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뭐 그냥 말씀을 들을 수 있죠. 약간 수동적이지만 어쨌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찬양할 때 뭐 따라 부르거나 찬양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 기도 말고 어떤 기도하는 시간, 합심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 때 그때는 기도해야 되잖아요. 누가 내 기도를 대신 해주지 않으니까 내가 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 시기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바로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기도는 내가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많이 막혀있고 멈춰있는 부분이 기도의 삶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또 열심히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라라는 것이 오늘 그 말씀의 7절의 포인트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정신 안 차리면 우리의 기도가 어떤 내용으로 채워지겠어요? 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사 생활을 하면서 나중에 아직 이제 대학생들은 하나님 저는 승진 늦게 해도 되는데 옆에 친구 연봉 더 올려주세요. 뭐 저는 수능 좀 망쳐도 되지만 제 베프는 수능 대박치게 해주시고 서울로 학교 가고 저는 지방도 괜찮으니까 이제 이런 기도하는 사람 있겠어요? 없겠죠. 네, 어려운 기도이죠. 근데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오고 있을 때 온통 내 욕심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내 걸 채우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 속에 좀 담기기 원해요. 9절 말씀을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로마의 그 극심한 핍박 속에서 던져지는 메시지예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 이런 내용이 담긴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근신하여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여러분이 다시금 정리해 본다면, 야, 이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리는 기도인가,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원하는 소원 리스트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복을 빌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면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린 이 기도로 새삼스럽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편한 사랑을 이해합시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제가 좀 불편하게 빈칸을 넣어놨어요. 정답을 다 써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사랑을 이해합시다. 근데 불편한 것이 사랑일 수 있을까? 사랑은 다 좋은 것 같은데, 사랑은 좋은 거랑 여러분 동의하시죠? 근데 사랑은 한편 보면 참으로 불편합니다. 제 가정에 두 아이가 있는데 자녀를 사랑하지만 키우는 게 되게 불편해요. 얘 때문에 제 인격이 얼마나 망가지는지 몰라요. 아내를 사랑하는데도 불편함이 있어요. 내가 그냥 사랑을 받기만 하면 뭐 좋을 수 있는데, 근데 반쪽짜리 사랑이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게 또 나에게도 좋은 일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온전한 사랑 속에서는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800개를 이야기하는데, 이거 남 얘기가 같지 않고 제 얘기 같아서 저도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 때 가끔 아내에게 이제 800개를 해줍니다. 나름 뭐 이제 분위기가 좀 좋을 때겠죠. 그래서 아내도 못 이기는 척 이렇게 제 팔에 이제 머리를 갖다 대죠. 사실 뭐 요즘 좋은 베개가 많으니까 팔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조금 한 1, 2분 지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팔이 저려와요. 팔이 아파요. 근데 이제 빼야 되는데, 빼야 내가 잠도 자겠고 뭐 팔이 안 끊어질 것 같은데, 근데 또 내가 이제 800에 하자고 팔을 내밀었는데 이제 좀 팔을 또 걷어들이기가 좀 미안한 거죠. 눈치를 봅니다. 아내가 잠들었으면 이렇게 좀 빼려고. 근데 아내가 저보다 잠을 보통 늦게 잠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눈치를 살피다가 결국에 이렇게 팔을 뺍니다. 팔을 빼고 돌아서서 자요. 그게 되게 편합니다. 서로 공간을 확보하고. 근데 아내도 사실은 제가 팔을 내밀 때 마지 못해서 그냥 베개가 편하거든요. 근데 좀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예요. 저도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고, 아내도 불편함을 감수하지만 뭐 계속 자는 건 아니지만 1, 2분 뭐 그러고 마는 거긴 하지만, 그걸 통해서 서로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들이. 근데 저도 불편해. 매번 한두 번 하고 말겠어요. 근데 할 때마다 그런데 그래도 또 해요. 그리고 또 팔이 저려오니까 팔 빼자 이러고 그냥 각자 편하게 자자 이러고 이제 편하게 잡니다. 아이러니하죠.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은 교회에서 이제 하도 많이 하는 말이기도 하고 아주 이상적으로 들리기도 하고, 또 뭐 여러분 청년들에게는 이성적으로도 좀 들리기도 합니다. 좋은 말인데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잘 안 되냐? 사랑 안에 있는 불편함을 내포하고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죠. 불편함을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불편함을 감수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내 안에 생기냐면 원망이 생깁니다. 원망. 왜 나만? 뭐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성경에서 사랑은 서로 사랑하라라고 서로를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서로 원망함이 안 생기겠죠. 근데 불편함이 있는 그 사랑 속에 내가 누군가를 계속 사랑하고 섬기고 대접하고 이러다 보면 내 안에 원망이 자꾸 이렇게 솟아오르고 불편함이 생겨납니다. 근데 이 불편한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뭐 신혼부터 가장 사랑하고 막 좋아서 결혼했는데 그 신혼부터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가까이 살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 불편함도 사랑이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에는 그 불편한 사랑을 우리가 잘 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공동체 안에 우리가 청년부 공동체 안에 새가족들은 이제 뭐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새가족들은 좀 제외하고 내가 이 공동체 안에 지내는데 불편함이 하나도 없어. 이런 분들이 있을까요? 있으면 한번 내가 이 공동체를 사랑하나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가 불편해요. 얼마나 다 달라요, 그렇죠? 뭐 서로 형제 자매끼리도 뭐 이렇게 이해하지 못해서 싸우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을 내가 정말 사랑하나? 근데 그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언가가 나에게 거슬리는 것들이 생기기도 하고 불편함들이 생기는 거죠.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은 그 자기 불편을 감수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서로 불편함이 있지만 그 불편함을 감내하고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 대접하라 그러면 되는데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래요. 굳이 원망 없이 하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뭔가 서로 대접하고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다 보면 원망, 불평, 불편함이 이렇게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공동체 안에서 불편함이 있지만 서로를 사랑하는 훈련들을 해나가기 원해요. 나는 불편함을 하나도 감수하지 않고 나는 이 공동체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나는 이 청년들을 옆에 있는 지체들을 나는 사랑하겠다.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면은 불편함이 생기긴 하겠지만 내가 그 불편한 사랑을 이해하고 또 피하지 않고 내가 훈련해 나가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편한 사랑을 훈련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 속에서 새삼스럽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거기도 좀 불편하게 빈칸이죠. 여러분 주보 보면 긴장감을 주는 새 삶을 살아갑시다. 이미 우리는 소금입니다. 새삼스럽게 살아가라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말만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더 많이 봉사하고 여러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온통 그냥 교회를 집처럼 들락날락거리고 교회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어떤 그런 교회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세상에서도 새삼스럽게 여러분들이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새삼스럽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긴장감을 줘요. 긴장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당신은 자네는 누구누구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네 이런 얘기를 만약에 듣는다면 그 소리가 칭찬일까요? 뭐 어떻게 보면 너 교회 다닌다고 해서 되게 별날 줄 알았는데 되게 무난하네, 모나지 않네, 옆 사람 불편하게 하지 않네. 너 그냥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교회 다닌다고는 했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네. 이런 얘기를 만약에 한다면 모나지 않고 너 티나지 않고 우리를 불편하지 않게 해서 너 괜찮다. 이런 어떤 칭찬이 아닌 거죠. 좀 노골적으로 말하면 뭐 그런 표현을 이제 하기는 어렵겠지만 노골적으로 말하면 그런 말입니다. 너는 맛을 잃은 소금이구나. 이미 우리는 소금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보고 여러분 소금이 좀 제발 되세요.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은 소금이에요. 어떤 그러면 소금으로 해서 어떤 문제가 있냐? 여러분은 이미 소금인데 맛이 있는 맛을 간직한 소금이냐 아니면 맛을 잃은 소금이냐 그 두 가지 차이가 있는 거지. 여러분 이제부터 앞으로 세상에 나가서 소금으로 제발 살아보세요. 막 이렇게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이미 소금입니다. 근데 맛을 잃었냐? 맛을 가지고 있냐? 맛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긴장감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곳에 가서 소모임이나 회사나 뭐 학교에서나 저는 열심히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저는 신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주변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긴장을 해요. 긴장을 합니다. 그리고 관찰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가 판단해 보고 싶은 거지. 본인 입으로는 뭐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러한가? 본인이 이제 옆에 듣는 사람이 판단하고 싶은 거죠. 그 긴장감이 형성이 되어집니다. 근데 관찰을 하면서 별거 아니네 뭐 이런 결론이 난다면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이 어떻게 돼요? 길에 밟히는 거죠. 길에 뿌려져서 밟히는 소금, 밟힌 소금이 되는 겁니다. 뭐 그런 말을 우리에게 대놓고 하겠어요? 너는 쓸모없는 소금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맛을 잃어버리면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좀 긴장감을 주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긴장감을 주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좀 뭔가 다르네. 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막 어렵게 해? 왜 그렇게 따져가면서 해? 이렇게 말하는 그런 속에서 우리는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면, 긴장감을 주면서 살아가면 저항이 생겨요. 저항. 엄청난 저항이 옵니다. 근데 그 저항을 여러분은 거의 맨몸으로 여러분이 혼자 다 감내해야 되거든요. 지금의 우리가 같이 모여 있지만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여러분이 좀 정말 다르게 살고 싶고 세상 속에서도 새삼스럽게 좀 살아가고 싶은데, 그러면서 어떤 도덕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람들에게 긴장감을 주면서 우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아요? 우리 이렇게 좀 개선해 봅시다. 이게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안에서 저항이 엄청나게 오는데 그 저항을 누구에게 붙잡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그냥 혼자 다 받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은 그런 새삼스럽게 살아가야 되는 삶이에요. 다르네. 뭐가 달라도 다르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그럴 줄 알았는데 너를 보니까 좀 새삼스럽네. 그냥 새삼. 너와 같은 그리스도인 보니까 내가 새삼스럽네. 그런 말을 우리가 좀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는 긴장감은 뭐 서로 싸우고 막 적대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 긴장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불편하게는 하지만 건강한 긴장감이 되어서 끝내는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는 긴장이에요. 새삼스럽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 안에서 여러분이 받는 저항을 제가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각자가 달라서 조모임 시간에 우리가 뭐 그런 부분을 또 나눌 수도 있겠지만, 뭐 대학생이면 대학생 또는 취업을 준비하면 취업을 준비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저항이 오고, 또 직장 생활 속에서도 저항이 오는데 우리가 그것을 서로 나눈다 할지라도 다 이해할 수 없겠지만, 근데 그 큰 저항들을 여러분들은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새삼스럽게 여러분 안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좀 저항은 없어서 편할 수는 있겠죠. 그냥 두루두루 두리뭉실하게.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뭐 별로 새삼스럽지 않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너 교회 다닌다고 했는데 뭐 똑같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서로 편하게 지낼 수는 있지만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을 주기는 어려운 겁니다. 저항이 있더라도 우리가 새삼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명륜중앙교회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살다 보면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르지? 뭐 한 주 한 주도 되게 빠른데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너무 이것이 익숙해졌어요. 벌써 하다가 벌써 몇 년이 지났네. 시간에 취해 살고, 세상에 취해 산다는 말이 시간에도 취해 살고, 또 일에도 취해 살고, 돈에 취해 살고, 카드값에 취해 살고, 쇼핑에 취해 살고, 어떤 먹는 일에 취해 살고, 그런 일에 지나침이 있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데 정작 나는 취해 있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시간은 엄청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이 2022년 5월 이런 시간들이 되게 낯설 수가 있어요. 코로나19, 19 이러면서 19년 말 끝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20년 초부터 이제 경험하긴 했지만 그러면서 몇 년의 시간이 지난 것이 되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 5월의 가정의 달의 끝을 향해 가면서 다시금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오는 이때 정신을 차려서 기도하고 그냥 단순히 그냥 정신 차리자가 아니라 정신을 차려서 기도하고 불편한 사랑을 훈련하고 감내해 가고 또 선한 청지기로서 세상에 건강한 긴장감을 주는 그 새삼스럽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라라는 말인데 우리의 남은 생애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끝이 어떠할까를 생각해 보면서 살아가는 것은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새삼스럽게 우리의 남은 인생을 남은 때를 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때를 살아가기를 바라고 특히 우리의 가정 안에서 좀 우리가 좀 달라진 모습을 그냥 5월의 가정의 달이니까 그냥 타이틀처럼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 가정의 달 5월에 내가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뭔가 좀 새삼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이 남은 5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의 제목은 그래도 기억에 남으면 좋겠어요. 새삼스럽게 살아가야지. 5월에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통해서 가정에 또 여러분의 이웃에 직장에 학교에 그런 감동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한없이 나에게 주어진 것 같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것에 취해서 그 시간들을 그냥 속절없이 보내고 있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세상에 취해 살고 있는데 세상이 나에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 방식대로 그 욕심을 온통 가지고 냄새가 나는 그런 욕구인지도 모르고 취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아주 큰 것이 아니어도 우리의 삶의 작은 변화들이 우리의 삶을 새삼스럽게 살아가기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만물의 마지막에 오고 있는 이때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속한 가정 속에서 또 우리의 공동체, 청년부 공동체 속에서 사랑해야 되는 건 알고 사랑하려고 하지만 어려운 그 사랑, 불편함을 감내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 불편함을 감내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 세상 안에서 많은 저항이 있고 그 저항을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저항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건강한 긴장감을 주는 새삼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각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